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의 덩어리였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생명싸개로 지켜주셨으며 여기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불평했지만 알몸으로 나와 알몸으로 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범사에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갈구한 심령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허물로 고통받는 모든 분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허락해 주셔서 강력한 죄의 진지가 무너지게 하셔서 죄의 자유함을 해방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이 모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들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온 권속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자를 부르시겠습니다.
힘내어 책임감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노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우리 살아계신 주 그 사람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박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옵니. 할렐루야. 내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한 주간 지켜주시고 사명과 말씀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코로나19로 지난 주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지낸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지만 끝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의 이 순간이 많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곳곳에서 어려움에 지친 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어느 쪽에도 보아도 공정하고 누가 보아도 공정한 정치를 하게 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지친 이 나라 국민 감정마저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희를 걱정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고 자신에게 되물으며 예수님께로 다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 주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밝은 것, 좋은 것, 힘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상처 입은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깊게 새겨져서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 모든 분에게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배단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예배도 못 드리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드리던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듣기도 하지만 본인의 양식이 되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을 주님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포스트 코로나와 코로나 위기를 잘 생각해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사로니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옵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도사 만물의 원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번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건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그 계기가 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모르지만 그저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 강당 가듯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안 나가면 아내에게 들볶이고 시달리게 되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주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어떤 이는 사업상의 이유로, 어떤 사람은 신교의 목적으로, 또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신앙을 가졌으니 그저 부모 따라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로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 진짜 신앙생활에 입문하려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단 하나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 중심축이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의 반대말은 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나 중심 신앙이란 한마디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등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잘되자고 믿는 신앙입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나의 유익, 나의 감정,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은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항상 위태로운 신앙이에요. 어제까지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내일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항상 상처받고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는 이런 신앙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나 중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 영광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축이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은 내가 잘되고 못되고보다,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보다, 내 뜻대로 무언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은 지금 내가 기쁜가, 내가 지금 즐거운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중심 신앙은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신앙.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간에 다 한결같이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영광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주권 신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 여러분 주권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나 산골에 머물러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하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라면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변장술에 능했거나 다윗이 도주를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려 하였지만 다윗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3,000명의 부하를 칼을 거느린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윗 하나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3,000개의 칼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1년에 올해까지도 500명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독감으로는 벌써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 코로나가 여러분 독감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사자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잘 쓰고 기본적인 여러분 질서만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의 칼날 앞에서도 그는 찬송할 수 있고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여러 차례 군사들 3,000명을 이끌고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을 때와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칼을 들고 여러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여러분 13살, 14살 나이에 그 다윗이 사울이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17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위태로운 나라를 여러분 그 풍전등화의 그 순간에 골리앗을 물리심으로 나라를 건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17년가량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이기에 나는 그를 해할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분노에 충실했다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무장하려면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 자신의 어떤 분노, 자신에게 얽매이면 절대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살려면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사울왕을 얼떨결에도 안 죽일 수 있어요. 야, 이 왕을 죽여야 되나? 아이, 그럴 수 없지. 한 번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울왕을 한 번 살려줬더니 이 사울왕이 전보다 더 악랄하게 더 치열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더 추격하고 자기는 그로 인하여 더 고생을 하고 목숨을 빼앗길 뻔한 순간을 차례 그렇게 도모하다가 다시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찾아왔을 때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이 사울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 위험이 얼마나 느껴졌습니까? 내가 더 이상 사울을 살려줬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하고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사울을 살려주고 용서했건만 이는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니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사울을 나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며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랄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며 살리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고 세운 종을 내가 10번이라도 죽일 기회가 있어도 나는 죽일 수 없다는 이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호의 찬스를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울왕을 용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칼과 겉옷을 벗어놓고 무장배치한 그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부하에게 눈짓만 해도 가서 목을 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군대 훈련을 마치고 인진강 철책부대 차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차대 배치를 받고 첫 주일이 되었는데 아무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군대 속 동안에 내가 교회를 갈 수 없겠다. 그래서 첫 주일이 되자마자 왕고침에 가서 이병 가서 군대 교회 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들어온 지 며칠도 되지 않은 게 이게 빠졌다고 하면서 저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기합을 주고 때리는지 제 평생 기절할 정도로 얻어맞고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기절하에 눈을 떠보니까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마는 원상복 하나로 다 까졌습니다. 눈주름도 멍이 들었습니다. 입술도 깨져가지고 부어있습니다. 가슴과 허벅지가 보라빛 멍이 다 들어있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내가 나라 지키러 왔지 이렇게 얻어맞으러 왔나? 온몸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맞고 나니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나시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용기 있게 나갔지만 뭣도 모르고 했지만 이 엄청난 기한과 매를 맞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와서 내가 교회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여기서 교회를 안 가면 나는 3년 동안 교회를 갈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그렇다고 교회 가겠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토요일이 되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화장실에 12번을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대는 특별한 사회니까 그냥 적고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을 그냥 막사해서 열심히만 할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 매맞음을 견딜 수가 없어. 이 엄청난 이 기압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는 부족하다. 드디어 주일 아침이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주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힘을 주셨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용기를 내어가지고 다시금 고창에 가서 이병 가서도 교회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경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창이 저 한참 데려다가 너는 본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갔다 와 하면서 허락해 줘가지고 그 이후로 교회를 마침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날 교회를 가는 길에서부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교회 가는 발걸음부터 그냥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저 멀리 언덕 위에 교회가 보이자마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내내 콧물과 눈물이 펑펑이 되었습니다.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 대표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 그 설교 잘 듣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군대 훈련소에 가서 예배드릴 때도 피곤해가지고 막 졸고 그랬는데, 그날은 예배가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요. 제 인생에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는 처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사울을 살려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금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을 때 죽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 번이나 여러분 사울을 살려줬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자신의 안전보다 생명보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 칼을 들어 치기나 하면은 죽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신명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즉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셔서 사울의 칼날에서 끝까지 보호해 주셨고,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다시금 왕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평생 내 마음에 합한 친구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나가는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3편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징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이 천만이나 된 것처럼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3편 5절에 보면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고요, 시편 3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용기, 다윗의 담대함, 다윗의 여러분 이 모든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이 주권 신앙이 분명했기에 그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고난 중에 자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평안한 마음으로 누울 수가 없어요. 누워도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분은 내가 불같은 고난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진실로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실질적인 신앙의 유익함과 능력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 잠 못 자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이고 어떻게 되는지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정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보다 천배 만배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있을 때 왕이 된 압살롬은요 한때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대신한 당대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을 앉혀놓고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이 다윗을 추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히도벨은 왕이요 지금 당장 군대를 끌고 다윗을 추격하여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추원했습니다. 반면에 후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다윗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소수지만 이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항했다가는 역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동태를 살폈다가 다윗이 그 진퇴 양날에 처있는 그 상황에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물 셀 틈 없이 공격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압살롬은 그 순간에 아히도벨의 계약을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칼도 무기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맨발로 갔던 그 다윗과 신하들을 지금 당장 추격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다윗과 그 일행은 그날 밤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더 지혜롭다고 옳다고 여기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은 압살롬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대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아시고 압살롬을 여러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압살롬 마음에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판단에서 후세 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것 같아도요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결정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가지고 승리의 길, 여러분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그 생각을 저주된 생각을 집어넣고 그가 결정함으로 불행과 죽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있는 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주권에 합당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만 하시라면요 반드시 그 끝은 승리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이어서 어렵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살펴보니까 17년 동안 자기 하나를 죽이려고 나라를 돌보지 않았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곡식을 가져가고 나라는 국토가 좁아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저들을 독점시켜 오히려 저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 10년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여러분 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사사시대로부터 사울왕의 통치 기간 내내 들판의 수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 잘 지은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그저 들판의 천막 위에 모셔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전쟁을 한 것이 나 잘 되자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전쟁 아닙니까? 내가 다 믿음으로 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싸운 전쟁 아닙니까? 그렇게 싸우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손에 피가 많아 성전을 지을 수 없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알겠습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은 내 일이 아니니 저는 이제는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끄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긋장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경륜이 없기에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끌어다가 그것을 다 예루살렘 그 여러 높은 700고지의 그 산으로 다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돌을 쫭니다. 금과 은과 여러 놋과 옥과 보석 모든 성전 지을 자재를 정성껏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여러분 송축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다윗은 위대한 것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도 이 모든 주권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였습니다. 12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귀영화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충만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작게 하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찬양,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영광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영광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무장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욱이 나라는 존재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생각도, 판단도, 결정도, 여러분의 행동도 남모르게 뒤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와 법을 투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세상과 역사와 만물과 교회와 여러분 어떤 것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참된 사랑과 참된 공의가 여러분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내 중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 영광 신앙으로 무장하여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몇 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다 교만한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이 죽으셨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에 둔감하고 언제나 내 유익, 내 행복, 내 생각, 내 감정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러한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기에 우리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좌절도 했습니다. 길없어 방황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중심 신앙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단이 교회 아버지 성도 한 분 한 분 주로 말미암고 주로 시작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5장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옷도 집도 먹을 것도 우리가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은혜임을 100%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넉넉하고 후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챙겨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아버지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되고 안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천중을 바치고 살아감으로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 계좌로 예물을 드리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무제한금 여러 예물에 동참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색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풍성이 될 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축복의 정자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으로 화분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를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타락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강남구의 정부회가 소망교회에서 예배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연속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10월 둘째 주까지도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는 지침을 이렇게 하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정상화되어서 하나님께 나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자유롭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유롭게 오셔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 내 믿음을 위해서 가급적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밤에 기도하기 원하신 분은 8시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송을 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주일 11시는 영상 예배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강만 안수집사님께서 지난주에 하나 에스테이트 대표이사로 승진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25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나를 사랑하는 주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영광 신앙으로 무장하여 다윗같이 고난을 당하나 부귀영화를 누리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화면으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배달이 권속들 위에와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과 전세계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